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오병이의 기적과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보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때 당시 갈릴리 스랜더 유대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복음사역에 대하여 군중들이 열광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유다 저자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자 요한이 자기를 향하여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고 비판할 때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그를 제거한 후에 범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랍비 예수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자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그를 따르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은 새로운 위협을 느껴졌습니다. 복음서 저자 누가 헤롯 안티파트스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베거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 누군가 하며 그를 보자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작은 일 하나 5,000명을 먹으신 오병이의 기적을 참뜻이 무엇인가? 사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일어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을 먹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사 거대한 군중들이 따랐다. 이들은 예수가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지자 12제자들이 나오자 이들은 식사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말했다. 즉 무리들을 보내어 두루 마을에 촌에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보리떡,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고 하였습니다. 그 곳은 빈들이고 남자가 한 번 5,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습니다. 말했습니다. 즉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라.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군중을 다 앉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떡 5개와 보리떡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께 주어 군중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떡 5개 조각과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만큼 부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통하여 그 속에 내재한 로고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누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다 배부르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가 거두니라고 누가복음 9장 17절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은 창세기 1장에 나온 같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건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드는 군중들의 오해. 복음서 저자 요한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에 대한 군중들이 오조된 상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즉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하더라.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러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출애굽시 경험한 만나의 기적이 다시 일어난 것이요.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다음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 하더라고 하였고 유대인들은 만나 기적이 일어난 산을 하나님 계시의 장소로서 시내산으로 생각하였으며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군중들은 예수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으로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저자 요한은 군중들이 이러한 추대에 대하여 예수님의 태도를 다음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중에 의하여 억지로 왕으로 초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자신의 선교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열광과 환호에 미혹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수라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중연합주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군중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대중연합주의는 나중에는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절규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추대에 대하여 거절하고 자신의 고독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바로 구약 성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고난의 종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 왕으로 전락하고 영광을 혼자 다 취해서 헤롯 같이 벌레에 몰려 죽는 사건들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는 광야에서 군중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단지
육신의 허기를 맹키게 해서 죽고자 함이 아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떡을 먹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진정한 의미를 군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닐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은 그 본성에 있어서 태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사람들의 영혼이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정언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들어 임의로 따 먹으라고 허락하신 생명의 과일 실과였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는 사람의 탈옥과 함께 없어졌다가 요한계시록 22장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 그가 소중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되 날마다 그 과일을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간증하였습니다. 제가 자녀의 고난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고난이 유이다 하면서 네 눈에 떨어지는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피다. 그래서 감사해서 한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삼천천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와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즉, 저 본적과 주소가 딱 두 줄로 꺼갖고 삭제하고 그 밑에 그 위에 소직의 이름을 적은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생명광이 흐르고 생명수가 흐르는 과일나무가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새 예루살렘을 신의 마스크업으로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관점에서 보는 군중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말을 했습니다. 즉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를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순근을 하시고 즉 이 말이 너에게는 걸림돌이 되느냐.
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적인 설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그를 추종하였던 사람들은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섯 번째 작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라는 뜻이 즉 성만찬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한 사람 영혼을 먹고 생명 얻는 생명의 떡이라고 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떡은 자기 자신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 살이야 아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이 말을 의미를 알지 못한 걸 보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즉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란 그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다 준 대가, 대속의 진리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란 단지 당시의 유대 종교주들에 의해서 고발되었고 로마 총독에서 사형에 집히된 정치적인 범죄 내지 바리새인들이 뒤집어 씌운 종교적인 모독죄에 대한 형벌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자신의 죽음이 지니는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1년에 4번 또는 매월 한 번씩 성만찬식을 집행하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념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신비적인 연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의 내주하심을 경험함으로 모든 신자들은 마음속에 영적인 체험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광야에서 일어난 오병의 기적은 단지 역사적인 예수님이란 누구인가라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 40년 동안 예루살렘을 먹인 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떡과 고기를 맛보도록 하였고 그들의 육신의 생명으로 연명하였습니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메추라기는 중동 지역의 집단으로 서식하는 새들인데 하나님이 이 새 떼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모르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그것이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도록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능력의 과시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이 빈들에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질까 여민과 사랑에서 이들을 배불리 먹은 사역입니다. 역사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떡인 자신을 먹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여 왕으로 초대하고 하자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여기서 역사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기인의 출현가가 아니고 역사적인 선동자가 아니고 자신의 몸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였습니다. 아멘. 사복음서 저자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 복음서를 태초의 말씀에서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나서로 예수는 태초의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역사적인 예수님의 정체란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서 나타나신 바 바로 독생가신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도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하여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여 우리가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일서 1장 1절에서 2절. 할렐루야.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 삼일체 하나님을 통틀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흰돌을 하나 주셨습니다. 즉 흰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온 같이 하나님이 계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걸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이 그 계시 사역을 받은 것을 에스겔서 그 3장과 33장에 나온 같이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 여러 장단점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한국 교회 그 부패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첫 번째로 2013년에 부산에서 WCC 종교다원주의 그 집회에 대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운동장에 올림픽 운동장 같은 그게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 검정색 그리하운드 WCC가 선두로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들이 따라가고 있는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WCC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부산까지 막으러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교회, 대형교회 그 타락상을 다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는 주님께서 주식회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 주식회사 정문에는 많은 나무와 꽃들이 비닐로 덮어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 밑에 몇몇 그리터기는 살아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공장에 돈벌이 하는 경영하는 주식회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또 그 명일동에 있는 세습하는 그 WCC를 인정하는 교회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 안에 물이 다 고갈되어 가고 또 간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명확하게 됐다가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요한계시록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같이 저는 세습하는 국가다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바벨탑 교회는 주님께서 화려한 건물과 웅중한 건물을 통해서 우상화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에 대한 우상화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우글거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대구 화원에 있는 두 중소교회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파란 잠바를 입고 공장 종업원 같이 공장에만 열중히 일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교회 학장 자아실은 자기의 영광에만 신경 쓰고 성도들의 양육, 성도들의 천국의 시민권, 구원에 거듭나게 하는 사역은 하지 않고 교회 학장에만 주력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거기 어디 나오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 같이 하늘의 시민권을 생명에 받도록 거듭나게 하는 양육은 안 하고 교회 학장 땅의 일만 주력하고 등을 보여주셨고 또 한 교회는 바레신 같이 돈과 명예와 자기의 고집, 아집으로 통해서 검찰청 검사와 같이 그렇게 사역한다고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그는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먹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그리하여 몇 년 전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으로 고생할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 방언이 유치하다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을 편견으로 먹여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세상 마귀 사탄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땅 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탄 마귀가 못 이겨 우울증과 공황증 각종 질병에 못 이겨서 그들의 포로가 되고
그의 병에 걸려서 우리가 육체가 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오순절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과 병든 자를 다 고치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즉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 로고스 성경 공부, 즉 말해서 말장난, 성경 지식 알아가는 사탄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마시라,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총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총을 쏠 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싸워서 사탄 마귀를 결박시키고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진정한 복음주의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가 그 정체성을 소천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는 개척교회 시작할 때 서울 대조동 그 개척교회 그날 종탑에 있던 종봉아리 땅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우리 형님도 저희 형님도 목사인데 소천하실 때 천국으로 서대반같이 웃으면서 올라가를 보여주시는데 왜 조용기 목사가 그 유명한 조용기 목사가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부흥왕사, 팍스 로마같이 그 이름이 유명한 목사가 죽는데 천국은 안 가고 왜 상징적으로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안이 땅에 떨어지는 걸 이상해서 무릎 꿇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이 저는 팍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부흥왕사, 세계적인 단임 목사를 했지만은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지옥에 갔다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고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법으로 목회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 은사 받은 것은 다니엘서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계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와 총명이 다니엘에게 주셔서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강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계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정동수 목사는 그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는데 큰 한강 같은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는 그걸 거부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서 인간의 그 견고한 진으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울증 환자같이 그 자아실은 자기의 그 머리로, 인간의 머리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조명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판단, 지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이단성이 많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목사님들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머리 견고한 진으로 성경에 자기에게 거부하는 성령의 역사, 방언, 예언, 성경에 다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있는데 자기의 맞는 것만 맛있는 것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먹지 않고 편견하여 이단성이 많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 성령의 기적, 하나님의 그 역사 이걸 무시하면 우리가 사탄한테 밥이 됩니다. 자 미킵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그 도성에 기쁨을 주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그걸 전하지 않으면 사탄의 도리어 우리가 밥이 되어 우울증 환자가 되고 정신병 환자가 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써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매스컴에 보면 지금 우울증 환자가 100만이 된답니다. 이 다 그런 목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자기 머리가 똑똑한 목사들이, 바레신같이 그런 목사들이 사역을 잘못해서 오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먹어야 되지. 편견이 먹이면 성도들이 사탄 막이 1일대인데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정신병으로 다 병들은 양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같이 속에 내면에 그 탐욕과 그 불의한 그 세상적인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바리새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을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